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죠.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외모를 보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재판을 그렇게 외모를 보고 또 뇌물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굽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를 견책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징계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그 재판이라고 하는 이 대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거냐 이렇게 이제 두 여인이 싸울 때에 이제 그 싸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 적당한 말로 그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것은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고 또 공의이고 또 호의를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판은 외모를 보지 말고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너는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이죠. 너는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혼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하길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랑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지참금을 낸다든지 또 결혼 생활과 관련되어진 것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바로 이제 밭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작정 결혼이 당장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되어져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계획을 얻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얻길 원하는 그 기대로부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씩 정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중에 이제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인 또 지혜로운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본문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참소한다 또 모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소한다. 이렇게 이유가 없이 무고하게 어떤 사람을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또 비방하고 험담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려운 일 같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되어지는 본문이죠. 상대가 나에게 해줬던 그대로 나도 돌려주겠다라는 사고만큼 또 그런 행동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까닭없이 이웃을 모범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악행에 그대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인데요.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은 이제 반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게으른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게으른 사람인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게으른 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이제 결국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궁핍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인 거죠. 궁핍도 그렇고 곤란함인데 이것이 갑자기 오며 네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또 가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잡초로 덮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외모를 보고 재판하거나 재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사사로운 정의나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다. 내 마음이 먼저 누구에겐가 가고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다른 이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생각될 때가 있다. 마음이 특별히 누군가를 향하여 기울어질 때 나는 악에 대해 또 어떤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의 문제라면 나는 누군가를 잃더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참 어려운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지 않고 내 마음에 든 사람을 나도 모르게 더 변호하고 편애하는 것을 극복해내는 일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하는 일의 순서가 있다. 이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와 분별이다. 주님도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고 하셨다. 준비 없이 집을 짓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또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것 또한 낭패를 당하게 된다.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때를 잘 지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인해 정말로 중요한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전략적 사고를 통해 먼저 해야 하는 일들, 그 우선순위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까닭없이 이웃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나를 볼 때가 있다.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못마땅해서 그렇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지 않는 상대가 미운 까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직과 적절한 말을 적당한 때에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확신과 신뢰를 줄 때가 있다. 또 때로는 분명하게 이해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당한 비난과 비방을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성숙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내 마음에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권리와 권력을 가진 자로 그 앞에 나타나 그를 판단하고 혼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나 재판관이 되지 말라 하신다.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내 상대의 약함을 허락하고 인내해 주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며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명제가 사실은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게으름은 나약한 차원을 넘어선다. 게으름은 내일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나태이며 무지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밭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 마치 내일 하다가 갑작스럽게 침략해오는 거대한 군대의 힘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는 것과 같다.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쉬는 것이 부지런함일 수도 있다. 그때가 정말로 쉬는 때라면, 그때를 내가 알고 부지런하게 쉴 수 있다면, 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때를 알고 이해하며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며 쉬어야 할 때 푹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따라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선순위를 지금 필요한 일을 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곳에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생각할 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을 적절한 말과 적당한 때에 말하며 실천할 수 있는 분별력과 슬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연약한 자를, 특별히 나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또 재판관으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연약함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회를 선용할 줄 알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따라 최선으로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